시카고의 하이든 파크라는 곳에 한 여인, 이혼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낙은 일주일에 한 번씩 $5를 지불하여서 복권을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녀가 복권을 구입한 것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그 우울한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복권을 사면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괜찮겠지 하면서 그 복권을 샀습니다. 이 여인이 우울증에 시달린 것은 3년 전에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가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금이 무려 $2,200만, 하나로 보니까 제가 쳐보니까는 약 318억 정도가 되어지는 금액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18개의 방이 있는 큰 저택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 고급 옷, 그것들을 입으며 자신의 자녀들은 명문 사립대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의 말에 진단명이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더 깊어졌어요. 병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고급 승용차, 좋은 옷, 맛있는 것, 성공, 물론 그것이 잠깐의 행복, 기쁨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행복은 이 보여지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만족이 채워질 때에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을 힘입고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께서 계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내적인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성공해도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삭은 가뭄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짓는데 큰 성공을 해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큰 성공을 하자 그 그랄에 있는 백성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세 많은 마음에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물 때문이었어요. 그의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그곳으로 이주했는데 그 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시가 형성되려면 물이 좋아야 돼요.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렇게 보면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요. 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황하 문명에는 황하강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물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요, 물을 찾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물을 따라서 이렇게 그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하자 그랄 사람들이 그 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그랄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를 떠나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삭은 이제 꼼짝없이 이 성공의 땅인 그랄을 떠나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가요. 성공의 땅 그랄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서 그 땅을 떠났는데, 그 땅을 떠나고 보니까 그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르호봇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삭은 이 르호봇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르호봇의 은혜. 그 시작은요, 원치 않았던 그러한 시작이었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고 나는 어떤 곳에 뭔가를 두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길의 끝, 여정의 끝이 영적인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렸던 그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인 르호봇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이삭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르호봇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삭의 여정, 르호봇을 향한 그 여정을 보면요, 장애물을 넘어섰을 때에 르호봇의 은혜의 자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르호봇의 은혜를 받는 그 여정은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시기였고요,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쫓겨났어요. 아비멜렉 왕이요, 너는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빼앗기고요, 또 팠더니 또 빼앗깁니다. 연속해서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은요, 장애물투성이었어요. 힘든 뿐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소원해서 시작된 여정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여정입니다. 이방인 이삭이 자기 땅에서 자신들보다 더 성공하다 보니까 그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자신의 마실 물도 가축을 키울 것도요, 성공의 열매를 거둘 것도요, 이제 다 막혔어요. 왕은 떠나라,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냅니다. 이렇게 르호봇의 여정은 고난과 장애물이었어요. 이삭은 이 고난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마침내 르호봇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랄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을 파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옛서 판 우물인데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빼앗아요. 그러면요, 순순히 내어주고 다시 가요. 또 봤더니 또 내 것이다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어려움, 그리고 그 인생의 장애물, 좌절, 이게 이삭이 르호봇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성공하기까지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또 시선 2026년 이 한 해에도요,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요, 큰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요, 작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것도,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냥 내가 능력이 좀 있어서 쉽게 넘어버렸던 장애물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 왕이 되기까지 뛰어넘은 장애물이 참 많았어요. 처음 시작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란 장애물을 뛰어넘고요,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있고요, 또 내적인 부분은 사울이 엔게디 굴에 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죽여야 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적인 고통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반역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 모든 부분들이요 다윗의 인생의 장애물이었어요. 그 장애물 투성이었던 다윗이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은요 장애물이 있어요. 큰 장애물이든 작은 장애물이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처럼 내가 원치 않아서 떠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덤덤하게 그것들을 넘겨야 돼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상대되지 않는 장애물은요 때로는 안 돼도 끌어안고, 외면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것들을 버텨내야 돼요.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이삭이 우물이 없을 때에, 목말랐을 때에 우물을 팠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장애물 앞에 버티고 또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어서요 때로는 우물을 주시고요, 또 때로는 버틸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요 르호봇이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올 한 해,
또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때로는 그 장애물 앞에서 내가 뛰어넘으리라 하면서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르호봇의 은혜를 가는 그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눈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밀려서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은요 낙심해요. 낙담합니다. 낙심하면요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낙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좋은 은혜, 그것들이요 내 눈앞에 있어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르호봇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색에서도 그렇고 신나에서도 애써 얻은 우물을요 내어줘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무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떠난 이유가 뭐예요?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성공했어요. 그 성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랄을 떠나게 떠민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성공했으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랄 백성들이 시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랄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내놔 라고 다툽니다. 다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자리가 아님을 이삭은 고백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주고 떠나요. 신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랄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 다투어서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길을 허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내어줄 것들은 내어준 거예요. 사람은 내 계획대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카 룻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 내어준 것 같지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가 있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삭이 그랬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거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무능해서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르호봇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시선 2026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봇의 은혜의 길은 주님께서 넓혀줄 때에 가능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곳은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야 라고 이삭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심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번성의 길을 열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르호봇의 은혜 가운데에 고백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의 은혜를 마침내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은혜의 길은 여호와께서 마침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의 은혜의 그 과정은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삭이 받은 르호봇의 은혜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르호봇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르호봇의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르호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장애물은요 이제 우리가 뛰어넘으면 결국은 르호봇의 은혜예요. 우리의 눈이요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어줄 것 내어주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여 주실 그 르호봇의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르호봇을 향하여 걷는 그 여정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르호봇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